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임재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거지지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해드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따르지 못했던 것,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자아를 쫓아 살았던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 희게 거룩하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 가운데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성시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아래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온 세상이 감염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고집, 나의 이익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분주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아파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세상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야,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시옵고 또 우리를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가난들과 또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수아의 모든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합시다. 성도들 하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기도문, 우리 기도 모임이나 예배 후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암TV, 유튜브에 수암TV라는 것이 여러 곳이 있어서 이름을 수암교회 TV로 바꿨습니다. 서치하시면 주일 예배 영상과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구호 모금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재해 구호를 위해서 또 그리고 4월 12일 부활주의를 축하하면서 사랑의 구호 헌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 수암교회 농협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되고요.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모금을 하고 이 모든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그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주변을 달아보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셔서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참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로서 세워지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와 또 그리고 온 세계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하나의 사이클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고요. 또 세상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킨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더 큰 파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그리고 전 지구적인 고통은 우리에게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그리고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를 요청할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시선, 새로운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면, 깨닫게 한다면, 그 길을 걷게 한다면 우리는 보다 온전한 길로 우리는 들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위기를 첫 번째로는 감지하지 못하거나 감지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함으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창조적인 지혜도 만들어내고 또 능력도 드러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와 비슷한 말로 실패를 성공으로 이런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주제로 해서 도서들도 많이 출간되어져 있습니다. 위기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보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리더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재테크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서적들로 출판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책의 내용도 소개를 좀 읽어봤더니 비슷합니다. 대략 내용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현실을 직시하라, 도망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특별히 독서를 많이 하라. 뭐 이러한 통상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러한 통상적인 이야기, 위기를 기회로, 좋은 것을 이루는 기회로 변화시키자라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한자 성어는 쉬운 표현으로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위정경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위정경, 도울부, 위태할 위, 그리고 정할정, 그리고 또 기기울일 경.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어려움을 마주해서 온전한 소리를 기기울인다, 바른 소리를 찾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곧 위기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들, 스스로 교만해서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바로 고치는 것을 부위정경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위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달리 표현을 하자면 위기의 다른 표현은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난 2015년 먼저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경험했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에 매우 낯설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S병원에서 이 메르스가 발병을 하고 또 방역의 실패함을 통해서 병원이 병의 발원지가 되는 그러한 매우 충격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을 대처하는 매뉴얼을 만들었고 또 새로운 법제를 개편했습니다. 근래 우리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잘 대비하고 방어하고 또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르스 사태 때 만들어 놓은 행정체계 그리고 법제가 큰 요인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감염병 관리에 관한 행정과 의료적인 매뉴얼을 당시에 만들어 놓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서 개인의 휴대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법안이 메르스 사태 때 통과되어져서 이미 개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됨을 통해서 방어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메르스라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었고 법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도모했던 것이죠. 더 좋은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것은 위기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좀 성공을 해보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공의 발판을 만들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미리 사서 고가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스크를 판다고 하면서 피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또 가짜 뉴스를 유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는 마치 숙주로 기생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들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공의 발판을 만들자 그런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나스 에드워드 소크 박사는 백신을 개발한 후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약회사에서 거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 특허권을 양도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제안을 그는 끝내 뿌리쳤습니다. 그가 자신의 특허를 무료로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을 통해서 소아마비 백신은 한 개에 우리나라 돈 100원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많은 나라들이 쉽게 이 백신을 구입하여 접종하여서 공식적으로 2000년 10월에는 WHO에서 공식적으로 소아마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종식됐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키트 보내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래 우리가 좋은 키트를 먼저 개발했으니까 이것을 비싸게 팔아보자. 돈을 벌어보자. 이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기를 잘 넘기며 돈을 벌면 그 회사는 계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장구할 수 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기,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오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온전한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길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욥은 모든 고난을 견뎌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귀로 들었었는데 눈으로 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알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이지요. 그렇게 욥이 알게 된 하나님, 더 잘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고난을 견뎌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고진감래의 하나님일까요? 고통을 견뎌내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번영의 하나님을 그는 깨닫고 만났을까요? 욥이 만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다 해도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건물 더미에 묻혀서 압사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물론 새로운 10명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전보다 2배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묻고 더블로 간다라는 것처럼 2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괜찮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 자신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자신이 깨닫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욥이 발견한, 욥이 새롭게 깨달은, 욥이 더 잘 알게 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욥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신뢰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 하나님의 신뢰에 기인하여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도 그의 모든 자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여도 믿었던 아내와 친구들이 배신을 해도 욥 자신이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끝까지 바라볼 것이다.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생각,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자신을 그와 같이 믿고 계신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욥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욥아 조금만 더 힘내라, 더 견뎌내라, 너의 그 믿음을 저 사탄에게 보여주어라, 힘내라 욥, 끝까지 욥을 믿고 응원했던 그 하나님을 욥은 발견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전적인 타자의 입장에서 마치 욥의 고난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시듯 저 멀리에서 바라보시는 구경꾼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욥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욥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우리는 이 위기에서 어떤 기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회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통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린 더 안전해질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더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빠진 욥을 지켜보고 계시는, 고통 가운데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고통에 침착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우리로 할 수 있도록 힘과 역량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455장 함께 1절과 4절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께 나 예배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봉헌함을 통하여 우리의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100배로 쓰임받게 하시고 결실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가정 위에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